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짜증이 올라오고 작은 한마디에도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속이 답답해지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눌러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으니 그것에 머물지 말고 다만 그 흐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와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할 때 생깁니다. 진짜 수행은 그 감정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하나 배워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호흡 하나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날은 나도 이유를 모른 채 짜증이 납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누가 말을 걸기만 해도 속이 울컥거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러지? 마음이 왜 이렇게 뒤틀리지?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첫 번째 마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다. 자신의 분노를 이겨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자이니라. 이 말씀은 화를 내는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이겨낸 사람이 진짜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마음 공부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마음이 불안하구나. 그렇게 말없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참는 것을 수행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참음이 아닌 바라보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바깥으로 쏟지 말고 마치 물 위에 뜬 거품을 바라보듯 관찰하라. 즉,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각처럼 가볍게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화를 낼 때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화는 이미 반 이상 가라앉은 것이니라. 수행이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통해 마음을 밝히는 길이니라. 이 말씀처럼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잠시 멈춰 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감정은 죄가 아니다. 나는 지금 수행 중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화와 불안은 가장 강하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어떤 말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불쑥 올라오는 짜증과 불안. 그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이기고 싶다. 내가 잃을까 두렵다. 이 모든 생각에서 번뇌가 생겨난다. 화도 그렇습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내 말은 왜 안 들어주는 거야?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분노는 타오르고 불안은 바람처럼 스며듭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앞으로가 너무 두려워.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자만이 평온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미래의 불안에 매달리며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한 적 있지 않으셨나요? 불안 때문에 괜히 나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요. 그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감정보다 빠르게 생각이 먼저 달려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이 상황은 망했어. 앞으로 더 힘들 거야. 그 생각이 감정을 키우고 그 감정이 다시 생각을 자극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의 뿌리를 다스리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이 불안은 어디서 왔는지,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을 일으킨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의 뒤에 숨은 두려움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에 기분이 상했을 때 왜 저런 말을 했지? 하고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가 왜 이 말에 상처받았지? 어떤 내 마음이 지금 흔들렸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 한 걸음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됩니다. 화와 불안은 결국 집착과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두 줄기에서 피어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잘못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감정도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꼭 쥐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 물음 속에 당신의 감정을 풀어낼 열쇠가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화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 관계도 마음도 복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멈춤을 말씀하셨습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입을 다물고 몸을 움직이지 말고 마음을 단속하라. 잠시 멈추는 자가 해를 끼치지 않느니라. 화가 날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말을 쏟거나 몸짓이 커지거나 표정이 굳어지는 것 모두 그 마음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수록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실천 1. 호흡 하나에 마음을 멈추기. 화를 느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호흡을 의식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다. 이 간단한 인식만으로도 마음의 불길은 한 박자 느려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염식이라고 부릅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실천이 감정에 이름 붙이기. 그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 나는 지금 짜증을 느끼고 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 알아차리기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날뛰지 않게 됩니다. 실천 3. 부처님 말씀 되새기기. 감정이 강할수록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몸이 움직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되새겨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승자다. 분노는 다시 분노를 낳는다. 한 문장이 마음의 불을 꺼주는 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 4. 관세음 보살 명호 염송. 마음이 요동칠 때 가장 자비로운 방법은 부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에서 반복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 자비로 분노를 녹이시는 분입니다. 그 이름을 마음에 머무르게 하면 불덩이 같던 감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실천 5. 자리를 피하는 지혜. 가장 단순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한 수행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몸을 돌리라. 자리를 바꾸면 마음도 따라 바뀌느니라. 지금 이 말, 지금 이 반응이 관계를 끊거나 복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용기 있게 물러서는 것도 큰 수행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조용히 다스리는 이 5가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불교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다치게 한다면 이제는 그 화를 지혜롭게 돌보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럽고 복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이 앞질러 달려갈 때 생깁니다. 어떻게 될까? 실수하면 어쩌지? 이게 끝이면 어떡하지? 그 걱정은 대부분 지금이 아닌 미래에 머물러 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이겨내는 길 역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혜로운 자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느니라. 이 말씀처럼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연습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안은 상상 속 위험을 현실처럼 만들고 생각을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데려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천 1. 손끝으로 현재를 느끼기. 가장 빠르게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은 몸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볍게 모으고 손끝의 온도와 촉감을 느껴보세요. 혹은 마시고 있는 차의 따뜻함을 느끼거나 의자에 닿은 엉덩이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감각 하나가 마음을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실천이 지금 숨 쉬고 있음을 인식하기. 불안할 때는 호흡이 얕고 빠르게 바뀝니다. 그 호흡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한 줄의 인식이 불안을 잠시 멈춰줍니다. 실천 3. 부처님 이름에 마음을 얹기. 불안이 클수록 마음은 불안정한 미래를 상상하고 계속해서 그곳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럴 땐 마음을 멈추고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염송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그 이름 속에 내 마음을 잠시 맡긴다는 생각으로 짧게 조용히 반복합니다. 어떤 생각보다 그 이름이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실천 4.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불안은 지금 당장 생긴 고통보다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숨 쉬고 있고 앉아 있고 이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 그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은 고리를 놓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안한 것은 내일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니라.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지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을 잃을 때 커지고 지금에 머물 때 작아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통해 그 불안이 조용히 잦아들기를 바랍니다. 화가 치밀고 불안이 갑자기 덮쳐올 때 그 순간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립니다. 머리는 이미 말하고 있고 손은 반응하고 있고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생각은 있었지만 감정이 더 빨랐던 순간, 그런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지 말고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생각은 감정을 부추기고 관찰은 감정을 멈추게 하느니라. 즉,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을 분석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고 단지 그 상태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실천을 단계별로 정리해 봅니다. 1단계, 바로 멈추기. 잠깐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고 손을 내리고 눈빛을 가라앉힙니다. 잠시만요. 딱 3초면 충분합니다. 이 3초가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2단계, 알아차리기. 지금 내 감정은 무엇인가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건 화인가,
불안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름 붙여보는 연습. 화가 올라오고 있다. 불안이 마음을 채우고 있다. 이 문장 하나가 감정을 나와 분리시켜 줍니다. 그 순간 감정은 나를 덜 지배하게 됩니다. 3단계. 부드럽게 호흡하기. 한숨 대신 한 호흡. 감정이 요동칠수록 숨은 짧아지고 가빠집니다. 그럴수록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되새김이 몸과 마음을 함께 진정시켜 줍니다. 4단계. 부처님 말씀 또는 진언을 새기기.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땐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노는 나를 다치게 한다. 나는 지금 마음을 돌이키는 중이다. 또는 짧은 진언을 염송합니다. 옴마니 padme hum 나무관세음 보살. 그 말 속에 내 마음을 잠시 머무르게 해보는 겁니다. 5단계. 자리를 살짝 벗어나기. 마지막으로 감정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가 난 채로 말하지 않기. 불안한 채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침묵하고 몸을 돌리는 자가 복을 지키는 이니라. 물러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 5가지 실천은 하나하나 어렵지 않지만 습관이 되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건 감정일 뿐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 한 문장이 수행의 시작이자 고요한 마음의 첫문이 됩니다. 다음에 화가 날 때, 다음에 불안이 올라올 때 이 영상에서 떠올렸던 한 구절, 한 호흡이 당신을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멈추고 잘 알아차린 당신, 그 자체가 복입니다. 수행자들이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일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스스로를 꾸짖고 실망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왜 이렇게 못 참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마저 다독이셨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이미 수행 중이다. 이 말씀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힘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화를 참는 것도 불안을 견디는 것도 마음의 근육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자꾸 흔들리고 때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키는 마음, 멈출 줄 아는 선택, 그리고 다시 부처님을 떠올리는 순간들, 그 모두가 공덕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당신은 이제 호흡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짧은 사이에 감정이 멈추고 마음이 돌아오는 길이 생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지켜보는 나가 자비의 중심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음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화를 참고 불안을 견디고 그 감정 속에서도 조용히 돌아온 이 마음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려 애쓰는 이들,
감정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자비의 등불이 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회향이 당신의 삶 속에 작은 평화를 데려다 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는 늘 조용히 지나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크지 않아도 오늘 한번 멈추고 한번 돌아본 당신은 이미 수행을 이루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린 날보다 감정을 지켜본 오늘이 더 깊은 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자비가 함께하는 공간, 자비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